우리 오늘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 네 번째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그래요 당신은?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왜 교회가 그래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하기 전에 나 자신의 우리 신용산교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용산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뭐 뱉기? 누워서 침 뱉기. 내가 교회인데 누구를 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정숙희 기자라고 하는 분이 1998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미주교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칼럼을 연재를 했는데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녀는 성도입니다. 신자이지만 기자죠. 그런데 이 책은 신자로서가 아니라 기자로서 미주 한인교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서점에 갔다가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라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사서 볼 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읽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의 그러한 자화상을 여과 없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저자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또 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본인도 신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책을 읽는 내내 그 책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읽다 보면 자칫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딱 빠지기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겉표지 광고 문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고 문구에 이제 겉표지 띠지 있잖아요. 밑에 띠 밑에 보면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작은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읽지 말아야 될 책. 교회다워야 교회지 그 밑에 있는데 그 광고에 보면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읽지 말아야 될 책. 혹시 교회 다니기 지금 싫은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자, 저자는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수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나중에 뭐 어떤 인터뷰에 통해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차라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라고 충고하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굳이 교회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가 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만은 좀 대형 교회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경험상 봤을 때 교회가 싫어서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경우를 제가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태생부터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필요 없으면 삼위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왜 남자를 짓고 여자를 따로 또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뭐가 같지 않고 공동체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또 지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만 공동체성이 필요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 전체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필요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공동체성이 필요 없었더라면 12제자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자꾸 이뤄가는 거죠. 공동체성이 필요 없었더라면 자 12제자까지 오케이 좋아요 해놔놓고 각자 이제 산에 가서 묵상하고 수행해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잘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구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만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진짜 성경적이고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 소위 이제 우리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어감에 따라서 소위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뭐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님들은 바로 이 논리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책도 뭐 좀 제목이 도발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스캔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책의 저자 역시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자이면서 또는 어떤 방송국 국장까지 했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 저자는 한국 교회 예배 현장을 유독 이제 좀 취재를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들을 좀 꼬집고 있는데 이 예배를 보면서 과거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책들이 좀 나온 지가 좀 돼서 뭐 지금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좀 예전에는 뭐냐면 예배가 우리 좀 교단의 어떤 특성이 좀 있어요. 그죠? 예배가 마치 무당이 굿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희생, 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어떤 행복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공적을 쌓는 것과 같은 희생과 섬김으로서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하면 뭘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찔림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저 생명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자기 희생으로서의 십자가를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주여 십자가 이것을 적용하십니까?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두 책을 소개했는데 어쩌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책으로 보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를 고치기 위한 그러한 책으로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떤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된다면 자칫 교회에 대한 편견과 또 신앙에 대한 그 왜곡된 모습까지도 생길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두 책인 것이죠. 위험한 걸 왜 괜히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특별히 어떤 것이 위험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특수한 상황을 굉장히 좀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저자만의 자기의 견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실은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그것도 일단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걸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스타일과 그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기도 스타일도 다르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폄하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교회의 모습에 잣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신앙생활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한 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교회, 한인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단지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비성경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소리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안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납고 더 관용할지 모르고 포용할지 모르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종교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식당에 가서 주문해놓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빨리 안 준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냐 이거예요. 단무지 더 주세요. 옆에 막 바쁜데 막 붙잡아가지고 빨리 내 거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안 해요? 예. 여러분 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이런 말이 왜 생겼냐 이거죠. 예? 왜 세상의 목사님들이 저렇습니까? 왜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저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주중생활에서는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도 혹시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정말 착한 척, 친한 척, 친절한 척 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권위주의 딱 해가지고 손도 까딱 안 하고 밥 내놔라, 물 내놔라, 재떨이는 안 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또 안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렇게 쌓아놓은 모습,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박사? 척척 박사 그러잖아요. 사실 교인들이 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척척 박사이기도 하고, 이런 척, 저런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한다고 해서 척척 박사라고도 해요. 도대체 나는 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마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르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교회 다니죠?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라고.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듭남인데, 여기서부터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처럼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비난을 받는 거죠. 당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예수 믿고. 그런데 왜 교인이 그래? 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정체성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무슨 인? 의인이 된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음이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변화,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웨인 그로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서정을 정리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서 또 영광의 상태, 그 천국 가서 죽음으로써 영화되는 그 모든 그 과정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클릭해 보세요. 하나씩 클릭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소명을 받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잖아요. 그 전도를 받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까? 불렀으면 부른 자를 어떻게 하느냐? 거듭나게 하세요.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했으면 이제 의롭다 칭의가 주게 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자됨.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 마지막 회개하는 것. 여러분 중생에서 이 회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되었,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인은 뭡니까? 성숙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왜 성인 군자 그러잖아요. 성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거룩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 인간,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고 점점 자라가야 하듯이, 죄인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란 무엇인가? 이 웨인 그루뎀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사역이다. 요 왼쪽을 죄라고 합시다. 그리스도가 여기로 갑시다. 근데 옛날에는 요쪽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면서 이쪽으로 더 가깝게 되어갔다. 이쪽에 50을 기준으로 의인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50을 기준으로 51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더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이 과정이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이 영화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의 변화. 이 영화는요, 이 성화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불순종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불순종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인 그 영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성이 있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면 뭐만 남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만 내 존재 속에 남게 되겠죠? 그게 언제예요? 죽어야죠.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겠어요.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래프를 좀 한번 보십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어요. 비기독교인으로 있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회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칭의 의롭다 된 거예요. 그 의롭다 된 그 상황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성도의 삶, 이게 뭐예요? 거룩해지로 자라가는 삶이죠.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바로 이 성화의 삶이 누구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열매로 안다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랑 후랑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 어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의인인 줄 믿으십니까? 의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일 뿐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한 어떤 종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는 여전히 죄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목사가 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오늘 12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19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절 이하의 이 구절은요, 앞에 11절 아까 보신 그 1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거듭난 그 중생한 그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드리고 거룩하게 되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본다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도 여전히 이런 죄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장황하게 드리냐면,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가 왜 그래?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런 게 정당화시키고 구차한 변명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가 잘못되었거나 기독교 진리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좀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90세 넘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명예 교수님을 계시면서 지금도 막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그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필요 없다. 소위 무교회주의라고 하죠. 그 무교회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저자 정숙희 기자도 저렇게 교회를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비판하면서 당신은 그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긴 한데요, 저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의 답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 직분자에게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저 사이에 저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예수님을, 또 교회를,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고 갈라지는 저 건너편에 있는 구용산 교회는 없어져도 저는 것이 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진정한 교회는 여전히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는, 아니요, 이 세상에 진정한 교회는 없어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뭐 싸우느니 혼자 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아니요, 그래도 여전히 가정이 희망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주는 가정,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병든 기독교인이 문제이지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병든 교회가 문제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저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다녀서 좋은 교회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용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또 날이 갈수록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떤 음식점이요 70년을 유지했다면 그 지역의 명소가 되죠. 그죠? 명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용산 교회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아니면서 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좋은 성도도 아니면서 직분 중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중직자면서 왜 저래?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용산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전에 먼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바로 성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다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습을 또 죄의 종이 되었던 그것들을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옛날 거는 다 청산해야 되잖아요. 의인이 딱 이렇게 너 무죄라고 해서 그 전에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습관을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영혼의 병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겸손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나는 다 병자입니다.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의사이신 당신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은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볼 때 이 사람은 다 죽어가. 그냥 골골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조언을 합니다. 너 병원 가라, 의사 만나라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곧 죽어도 고침 못 받아요. 의사 안 필요 없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는 건강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가려면요, 주님, 나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여전히 죄로 물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날마다의 고백, 회개의 고백, 그것이 있는 자를 주님은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디서 해요? 이 예배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이걸 하겠습니까? 혼자서 아유 안 하더라고 뭐네. 안 해요. 혼자서.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듣기는 잘 듣죠. 듣기는 잘 들어요. 듣는 거 뭐 귀가 즐거운 거죠. 아, 맞아. 그 들음으로써 난 그거 들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건 자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이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나의 노력, 이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성화예요. 성화. 이런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 율법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런데요, 이것 또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실천적 신앙은 그리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한 1서 5장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만 믿자마자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루씩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아버지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조금씩 크잖아요. 그걸 보면서 더 기쁘잖아요.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충분히. 왜 없어요? 있다. 너무 없다. 너무 우리 복음의 절대 능력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6장 14절 보시죠. 로마서 6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젠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죽었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없는 자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대해서 더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야지 나는 안 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앞으로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산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내 혈기 부리면서 살은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더라, 이러면서 말이야.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이래 살래,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거듭난 신앙이라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직분받은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불신앙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 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으로 막 나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재갈을 물려야 돼. 스스로 말을 안 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회개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무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셔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마무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요, 어떤 교회, 어떤 종파에 보면 진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진짜 무당 굿하는 것처럼, 아까 두 번째 책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거를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것도 신앙 스타일 중에 하나로 존중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공식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몸의 형실을 죽이고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어 감으로써, 따라합시다. 역시 신용산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신용산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칭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다르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갈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오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을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오 주
영광 받으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